어떤 사역의 안전성과 또 매뉴얼을 벗어나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거, 아무도 꿈꾸지 않은 교회를 꿈꾸는 거, 그리고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사역을 도전하는 거, 그것이 제가 그려야 할 그 지도이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예요. 예배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저는 일단 이것 하나만 생각하고 출발하려고 해요. 집요하게 이것 하나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에 오시는 것, 그것을 부르는 예배, 그것을 갈망하는 예배. 목마름이 또 다른 목마름을 부르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예배, 예배의 전부를 거는 거죠. 정말 필요한 거는 본질을 강화하기 위한 끈질김, 계속해서 기본으로 돌아가고 치밀하게 영점을 다시 찾고 정확한 방향 감각과 각도를 맞추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건 기도로 하는 거지 다른 어떤 전략과 지혜,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유진 디렉터님 이렇게 오랜만에 사역 얘기 말고 네.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 먼저 인사를 해주. 저희밖에 없는데 인사를 한번 시작을 할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과는 대담의 시간인데요. 담임 목사님과 원진이 드리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일어서서 인사를 하셔야지 좀 마음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초심을 많이 잃었다는 네, 얘기를 그러게요. 최근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의상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새로 장만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네. 아울렛에서 샀고요. 네. 네, 오늘 좀 멋 좀 부리고 싶었습니다. 4주년이어서 네, 맛 좀 부리고 싶었어요. 네네. 아까 우리 저기 선교사님이 이제 긴장이 있다 그랬는데 긴장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긴장하셨어요? 너무 모욕적인 말인데 긴장하셨어요? 전 항상 긴장합니다. 그랬어요. 네, 항상 긴장합니다. 긴장하시지 않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 영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서 제가 강력하게. 네, 이렇게 쳐다보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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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년 준비하시느라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좀 숨가쁘게 준비를 해왔죠. 너무 힘들지 않았고요. 네, 그렇진 않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 대담의 순서가 사실은 그 2부 예배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예배 시간에 대한 예배 금단 현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뒤로 한 건 아니고 이 예배 시간을 저희가 한 번의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을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만들었는데 도대체 왜 이거를 나한테 하자고 해서 너무 큰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내가 설교는 한 10번 할 수 있는데 설교는 드리고 2박 3일 수련회는 하겠는데 기도회는 7시간 인도하겠는데 도대체 성도님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할 게 뭐가 있냐고 저를 한 일주일 동안 핍박을 하셨어요, 집에서.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이런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정말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너무 딥한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명색의 포드 성도님들인데 이 시간에 이 정도 질문은 제가 드려야, 그리고 목사님께서 계속
성도님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겠냐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아니시죠, 성도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응모권도 1등이 저랑 밥 먹는 거여서 너무 지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네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1등, 2등, 막 5등 이래가지고 제가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뭘 더 해줘라. 계속 이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맛있는 식사로 대접을 드리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집중해 주시면 목사님이 힘을 내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 준비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대화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 그럼요. 네. 그 유진 디렉터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아니 네. 국장님은 저를 아예 보지를 않으세요. 목사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언제였죠? 추석 연휴가 한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해요. 네. 예, 그렇긴 한데 추석에 저희가 목사님이랑 연휴 동안에 그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래서 그레이하운드라고 그래서 오늘 이 대담의 첫 시작을 그 영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그 목사님과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오버랩이 돼서 혹시 국장님 영화 보셨나요? 저 요즘 세상 노래, 세상 영상 하나도 못 보고 네. 요즘 그래서 네. 감을 많이 잃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고편을 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주인공 어니스트 함장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 전선을 향하는 37대의 수송선에 호송하는 해군 구축함의 함장인데요. 이 37대의 수송선에는 연합군의 군수 물자가 실려 있고 이 수송선은 무장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송선이 지키는 호송선이 필요했던 거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과 수송 물자를 보호하면서 적군과 해전을 치러야 하는 지도자로서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그린 그런 영화더라.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랑 계속 눈이 마주치면서 웃었어요. 목사님도 이제서야 저희가 대담인데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 영화 보면서 정말 이제 포드의 상황과 포드가 당면한 상황과 또 그 상황 속에서 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고 감정을 이입하고 나중에는 거의 일치감을 느끼면서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근데 심지어 이제 마지막 크레딧 딱 올라가는데 이 영화의 원작 이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였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뒤에서 빵 터졌는데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와 또 은유가 있는 그런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깊이 몰입해서 봤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그 흥미로웠던 지점이 영화에 사실 전쟁 영화지만 굉장히 사투를 벌이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모든 위기의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한 사람의 리더 앞에 한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명령만을 묻고 기다린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 리더란 어떠한 순간에든지 결국 모든 상황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리해서 이 한 줄의 명령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요. 그렇게 그 한 줄의 명령문이 발화되기까지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결연한 태도로 많은 긴장, 또 고독, 무게, 압력을 견디는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엿보였는데요. 우리가 참 이런 결정을 목사님께 많이 묻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항상 목사님께 어떻게 할까요를 되게 참 수도 없이 여쭤보는 거 오늘 아침만 해도 수가지 카톡으로도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이 여쭤보는데 특별히 이 워십 퍼레이드를 지나면서 목사님께서 더더욱이 정말로 중대한 일들부터 정말 세세한 일들까지 너무 많은 질문들을 받고 계실 텐데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들 받아 힘들지는 않으실지 또 매 순간마다 최종 결정과자로서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일지 사실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좀 어떤 마음일지 궁금합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어떤 저의 책임에 대한 각성으로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뎠던 지난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에게 수많은 그 질문들, 결정과 선택의 사항들이 다가온 것도 물론 쉽지 않았지만 그 한 번의 결정이 가지는 무게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의 저의 사명과 또 교회의 어떤 미래,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의 예배적 환경, 또 성도들의 그 많은 편의가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결정 지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결정의 무게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잠깐 얘기했던 그 영화 속에 이 블랙피트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이제 공백해역이라고 불리는 해상의 지원, 하늘에서 공격 지원이 끊어진 48시간을 통과하는, 그래서 그 해전에 정말 사투가 벌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통과할 때는 오로지 이 모든 공동의 운명이 이제 리더의 책임에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8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하늘의 지원이, 공급이 다시 시작되기까지 이 호송선과 이 모든 것의 임무를 완수하고 지켜내고 또 완수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저에게도 이런 블랙피트 같은 시간들, 그 구간들을 지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지원이 끊어진 것 같은 시간, 하늘의 침묵이 있는 그런 시간들 말이죠. 이게 어떤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과 임무를 위임하시는, 네가 해내야 돼, 이 시간을 보존해야 돼, 지켜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뢰 안에서 그 맡겨진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는, 근데 공백해역을 지나는 시간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저의 이제 답을 기다리는 수많은 상황들에 이제 직면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때로 제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정말 무슨 직통계시라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정말 이 공백해역, 이 블랙피트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안에서 제가 결정하고 또 책임지고 진행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구간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를 통과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은 저는 믿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의 어떤 무게감은 또한 리더가 감당해야 될 또 마땅한 숙명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임된 어떤 권한 안에서 계속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사실은 굉장한 피로도가 있잖아요. 그 현재 닥치는 모든 상황 안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근데 제가 이 영화 속에서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영화 속에서도 캡틴의 피로도를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다루거든요. 그 캡틴의 발이 오랜 시간 군화를 벗지 못해서 피가 젖어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피로에 의한 마모가 일어나는 거죠, 신체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속에서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 피로에 의한 마모가 단순히 어떤 신체의 부분뿐만 아니라 그 감각이 둔화되고 분별력이 둔화되고 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굉장히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공격의 한 방 이전에 이 결정권자의 끊임없는 불안의 대기 상태를 적군이 노리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 대기 상태를 굉장히 주목해서 팽팽한 긴장감으로 영화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불안의 대기 상태라는 것이 지난 또 1년 여정에 포도의 상황과 너무 겹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한 주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될지, 그 예배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책임하는 목회자로서 해결되지 않는
또 과제들이 계속 눈앞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통과했으니까요. 정말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런 대기 상태에서 계속 교회의 다음 걸음이나 사역의 방향을 정하실 때 어떤 노하우나 그런 원칙이 있을까요, 목사님? 근데 노하우라는 거는 없어요. 네. 그 리더에게 있어서 책임의 어떤 부담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부적응의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적응을 지향합니다. 그 부적응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이 무게라는 것도 견디다 보면 무뎌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되는 일은 경험치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경험 안에서 나름의 매뉴얼과 또 여러 가지 경험적인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하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리더가 그런 어떤 매뉴얼과 또 적당히 이 모든 긴장 관계를 또 소멸하기 위해서 적당히 가는 마음으로 내지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에 의존하게 되면 저는 조직은 위험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이제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다. 여러분, 기술자는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기술이 쌓여요. 그런데 목회자에게 내부에 탑재되는 기술이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목회에 있어서 목회의 최대 역량과 목회 기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적 긴장감을 필요로 해요. 제가 이제 예배 간사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푸념하듯이 우리 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인도자들이, 목사님, 예배 인도하는 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어려워야 맞지. 그러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이게 쉬워지는 순간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교가 쉬워진다? 저는 그 궤도 이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치열하게 어렵게 분투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지혜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 내부에서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도 안에서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하우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하우란 없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쉬워지면 안 된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영화를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서두에 하고 싶은데 굉장히 결정적인 공격이 빗발치는 순간, 그래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군대가 초토화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에는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불충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 각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캡틴에게 이 사람들이 계속 부하 직원이 아니라 부하들이 와서 군대에서 와서 계속해서 그 명령을 기다릴 때 그 거대한 덩어리가, 그 거대한 함선이 이 캡틴의 입에서 그 발화되는 그 숫자, 예를 들어 속도 몇 킬로미터, 좌현 몇 도, 뭐 심도 몇의 그 숫자의 그 미세 각도 조정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의 리더십의 역량은 결국 이 미세 각도의 조정에 달려 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미세한 각도의 감도를 가진 사람, 이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 그러면서 동시에 그 미세 각도의 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십의 순간이란 언제나 이 거시성과 미시성이 함께 가야 하는구나. 그 거시적 방향성과 이 미시적 디테일이 함께 있어야 탁월한 리더십의 순간이 발현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늘 이 거시성과 미시성의 굉장히 탁월한 조합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통합적인 감각을 기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리더에게는 정말 이 두 가지 측면을 견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거시성과 미시성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측면을 한 화면에 두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거시성과 미시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리더는 10분 후와 10년 후를 동시에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현미경과 망원경을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완전한 완성된 그림과 장기적인 방향성과 더불어 오늘의 현실의 문제와 오늘의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오늘의 목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오늘의 포드의 모든 여정들을 지나가면서 오늘의 이 선택이 과연 10년 후에도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가치 위에 서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방향성 안에서 오늘의 현재를 해석하고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균형과 긴장감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스케일과 디테일, 거시성과 미시성을 하나의 화면에 두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 한 화면에 둔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스케일과 저는 이제 거시성, 미시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스케일과 디테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케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지도에서 자신의 좌표를 확인하는 거죠. 스케일이라는 거는 어떤 위치 감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네. 포드의 성도님을 어떻게 네, 좀 네. 재밌게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 위치 감각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위치 감각, 이 스케일을 뭘로 보냐면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또 하나는 데스티니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덴티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과 이 운명적 부르심, 그 사명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 정체성의 시작점과 또 하나님의 그 운명적 부르심의 완성점을 하나의 관통선 안에 두고 갈 때 이 방향성, 이 스케일의 감각이 저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디테일에 대한 것은 사실 민감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테일이라는 것은요 정말 최적의 완성도의 상태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사소한 것, 굉장히 섬세하게 문제를 다뤄보는 경험의 축적이 있어야만 디테일이 생기거든요. 통합적으로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게 되고요. 제가 뭐 예를 들면 굉장히 파편적인 사소한 예이지만 제가 뭐 믹싱을 한다던가 현장 음향을 볼 때도 사운드 뭐 톤 하나 어떤 부분 한 땀만 올려서 한 땀만 레저를 정말 수없이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세한 차이를 상황 안에서 적용했을 때 어떤 값이 도출하는지를 체감하면서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어야만 이 디테일이 저는 이 민감도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일을 보지 못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디테일을 보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감각들을 키우는 것이 저는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현장에서의 한 땀 한 땀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경험의 축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떠한 것을 노력을 해보고 시도를 하고 어떨 때는 0.5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지만 그 시도의 경험 자체가 저희에게는 굉장한 배움이 되는 거죠. 그 감도를 높일 수 있는. 네. 그 아까 목사님께서 그 블랙피트라고 공중지연이 끊어진 시간을 이 함선이 통과하는데요. 그때 그 영화 속에서 밤의 시간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 짧게 설명해 주셨지만 이것이 그 잠수함의 공격을 받는 것이라 밤에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적에게 예측할 수 없는 공격에 노출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희 요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상황이 굉장히
또 오버랩이 됐었어요. 네. 저희가 밤새 맞아요. 무방비 상태로 이 밤의 시간을 지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날라온 예측할 수 없는 공격에 의해서 저희가 완전히 영점화될 수 있는 그 사멸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이 밤의 시간에 공격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이제 All for You라는 4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 All, 저희의 4년간의 모든 시공간의 축적들이 0점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흔적과 기억과 자료들이 궤적이 0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4주년 예배를 앞두고 어떻게 이 한 걸음을 뗄 수 있을지 굉장히 막막했었어요. 굉장히 당황하셨었죠. 그날 당황했었고 오늘보다 훨씬 더 당황했었고 그리고 막 진짜 사고가 안 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듯한 그런 하루를 보냈어요. 네. 근데 그때 목사님 심정은 사실은 어떠셨을지 가늠이 되지를 않네요. 그럼 사실 저희가 전날에 이제 샘 공간이 오픈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제 유형의 처소를 주셔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저도 이제 한 10월을 너무너무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막상 그 공간에 들어서서 성도님들을 맞이하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좋았던 그 날 밤, 제가 이제 예배 이제 승원 간사님에게 계속 어떤 거 같아? 어때 보여? 공간 어떻게 느껴져?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진지하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목사님에게 공간 너무 좋다고, 정색하면서 너무 좋다고, 정색했나요 또? 성도님도 너무 다 감격스러워 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만의 처소가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유에서 저한테 계속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그냥 좋아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던 제 마음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그냥 계속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했어요. 너도 좋니? 정말 좋아?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좋다라는 거를 듣고 싶었던 마음에 그 밤을 지나서 제가 아침에 처음 대면했던 소식이 이제 해킹 소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4년의 시간에 그 모든 포드의 기억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임재 현장, 그 기름 부으심을 오늘의 현재적 현장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 무형의 예배 처소가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은 저로서는 정말 유형의 예배 처소가 공격받은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고, 그 날의 아침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이런 목회 원칙과 신앙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글이 있어서 한번 제가 발췌한 부분을 한번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걸음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누리는 데 있다. 교회가 살아있는 관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종교화된다. 종교적 행위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생활의 바퀴를 기계적으로 돌리고 어느 순간 자동화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네,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들이 책에 이게 목사님의 영성의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 살아있는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때 사람들이 리얼리티 TV에 굉장히 이렇게 열광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제는 이 사실감이 빠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검열 기능이 적은 유튜브 채널 같은 게 사람들에게 더 많이 소비되는 이유가 아닐까. 근데 그 이제 이유가 사람들은 이 사실감에서 좀 진정성을 찾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가상 세계 막 이런 거를 많이 적응하고 살고 있잖아요. 적응은 하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어떠한 그 사실감들에 대한 상실을 다른 것으로 좀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감이 와닿지 않은 것에서 감동을 느끼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그 이것이 진짜인 것 같다라는 어떤 그 느낌을 추구하면서 또 이것이 진짜인 것 같을 때 굉장히 열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포드 처치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깊은 부르심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어떤 면에서 이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들,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진행 중이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어떠한 그런 진행감, 거기에서 느끼는 진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러한 이 관점에서 포드처치의 예배 중에 가장 클라이맥스다라고 생각했던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나눌까 말까를 오늘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정말 그 정지 화면에 아마 한 8분이요. 오늘 이 편집된 화면이긴 한데요. 8분 정도가 아마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 예배의 현장이 있는데 함께 그 현장을 한번 다시 느껴보시고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할 때요, 그 시작은 슬픔이었지만요, 그 마침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며 여전히 이 약속 안에 부르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과 약속은 유효했고 그 부르심은 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은혜의 발견으로 인해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가 다시 엄숙해질 것 같았는데, 제가 이 순간을 너무 아끼고 싶어서 사실은 다시 재생조차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서 제가 이때 반주하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근데 정말 목사님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방송으로 내보냈을 때는 정말 명백히 사고였고요, 사실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포드처치의 예배고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목사님, 저희는 이때 정말 그 침묵과 정지 화면으로 이 순간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만 목사님 이때 어떠한 마음으로 서 계셨는지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네, 말씀을 하는 중간에 이미 전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파도가 이렇게 한 번씩 길고 큰 파도들이 저의 영혼 안에 이렇게 굽이치듯이 오는 것을 이제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때 너무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너무 그 숨막히는 하나님의 임재에 제가 갇혀버리는 것 같은 그 창조주 앞에서 제가 서 있는 그 창조주 앞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경이로운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느헤미야 8장 말씀 이제 나누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막 울기 시작하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시작은 슬픔이지만 그 마침은 기쁨이었다고요.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 다음에 설교가 어떤 문장이 나올지 모르시지만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사로잡으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저의 삶을 이렇게 강타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의 삶을 정말 송두리째 휘감아내시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그 앞에 정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라는 이 다음 구절을 신음하듯 토해내기까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앞에서 갇혀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 단에서 보냈는데요. 사실 뭐 제가 하나님의 숨막히는 임재 앞에 섰다고 해도 사실은 제가 물리적으로 많은 회중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내가 과연 누구 앞에 지금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또한 중대한 그런 결정의 문제 앞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저의 삶을 재발견하고 그 창조주 앞에서 저의 영혼을 보게 되는 시간들은 인생의 마디마디에 너무 많이 존재했지만 그 단에서 수많은 회중 앞에서 마치 그 모든 수많은 대상을 지은 유일한 대상이신 창조주 앞에서 제 자신이 그렇게 서 있었던 시간은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에 또 목격자가 되어 주셨고 저 역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 임재를 대면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도 증인이자 또 목격자에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또 목회자와 성도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인이자 목격자로서 그 연합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특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창조주 앞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오롯이 서신 목사님을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네. 대면의 순간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에서 그런 질문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여자 배우가 남자 배우에게 결혼은 왜 하는 거냐고,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에
목격자를 증인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증인을 원한다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내 인생에 굉장히 하찮은 순간들, 위대한 순간들, 내밀한 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을 통과할 때 그 모든 순간을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와 함께 공유하고 너와 함께 그 의미를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설명을 하는 장면이 이제 떠올랐는데요. 저는 교회와 성도와의 연합도, 연합된 관계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목격자로서, 이 증인으로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 마치 그 결혼의 관계처럼 그 모든 하찮고 의미 있고 위대한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목격자로서 정말 여러분과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저서 6걸음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이지 이제껏 교회가 가보지 않은 길, 목사가 추구하지 않던 목회를 해보고 싶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그 자체를 추구하겠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익숙한 본질만 추구하기에 완전히 새로울 수 있다는 역설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만 담고 싶었다. 일단 그렇게 시작하면 부차적인 것은 채워나가면 될 일이었다. 차츰차츰해도 된다. 본질이 확실한 힘을 갖기 이전에 다른 것들을 함께 세워놓느라 힘이 분산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걸 덜 중요한 것 때문에 희생시키면 안 된다.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들에 무심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시작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저는 본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그 집요한 고집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 커크 프랭클린 아세요? Kirk 목장님? Franklin. 어, 예. 네, 알죠. 네, 압니다. 항상 좋았어요. 혹시 그 얼마 전에 커크가 네. 그 뮤직 어워즈 무슨 뭐 BET라고 있나요? BET라고 있나요? BET 어워즈라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어워즈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혹시 공연 보신 적 있어요? 보지는 않고 뉴스로만 아, 이렇게 그쵸. 네, 봤습니다. 그게 막 엄청 화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그 공연을 보고 미국의 수많은 언론과 대중들이 그의 공연에 엄청난 찬사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힙할 수 있느냐 가스펠이. 그러면서 이렇게 평론을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평론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무대를 예배당으로, 음악을 기도로 바꿨다. 교회 밖에서 세계로 나가 그는 여전히 예배를 만든다. 그는 종교보다 인간의 감정에 더 가까운 음악을 만들었고 가스펠을 삶의 언어로 되돌려 놓았다. 제가 이 평론을 보고서 그의 예배가 그냥 세상 힙한 공연이었다라고만 했으면 거부감이 없었을 텐데 이제 제가 커크 프랭클린한테 그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예배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 이것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예배라고 정의를 내리는 걸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지어 가스펠을 삶의 언어로 되돌려 놓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러한 해석을 보면서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쉽게 범하는 의식의 오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화적으로 확장이 돼서 세상에 확장돼서 이제 발화가 됐을 때 그 모든 언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흥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어떤 일종의 성공 의식 같은 거를 교회가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언어가 세상에서 발화가 된들 세상 사람들이 이 언어를 그 의미 그대로 읽어줄까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저는 이미 이 타협의 확장성에서 있어 의미는 다 소실되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포드처치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안에 이 타협할 수 없는 지점과 그 방향성이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목사님의 사역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이게 시대를 설득하고 주도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방법론에 대한 접근을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외부에서 질문을 받거나 이제 인터뷰를 할 때 현대 목회에 있어서 이 시대와 세대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만 이 시대와 세대를 주도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시대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MG에 대한 내지는 이 시대 파고들면 AI의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목회는 어떻게, 목회 패러다임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이제 주제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저는 사실 우리가 이 시대적인 현상, 세대의 어떠한 모습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거기 안에서의 어떤 전략을 수립하기 이전에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화를 주도하고 문화를 선택하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드레스 코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낙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데요. 그리고 광야에서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본적인 생활 양식이라든지 그가 굉장히 시대를 앞서는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시대 안에서도 이질적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구시대적이었고 그의 주거 자체도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의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시대를 설득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세대를 분석하기보다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가에 대한 정리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이 때로는 시대에서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명에 응답하면 그 사명과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열어주시고 한 세대를 견인할 수 있는 힘과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 교회와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적인 어떤 분별과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자원을 갖춰야 되고를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파고들고 그 안에서 여러분 개인의 고유한 오직 여러분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여러분 결코 세상이 경쟁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자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와 세대를 열어가시는 선구자로서 저는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대와 세대에 대한 분석, 분별 그리고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많은 문제들이 올 한해는 저는 이 1+7천과 그 어떤 정체성의 문제, 결국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의 문제로 이렇게 회귀해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포드의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유물을 발굴을 할 때 발견되는 유물 안에서 원래 유대인의 것과 이 가나안의 것은 굉장히 상이합니다. 눈에 띄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것과 유대인의 것에 뭐 예를 들어 톡이라든지 의류의 색상이라든지 생활 양식에 대한 것들이 다 비슷해서 이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유물을 발굴했을 때 그 시대가 언제일까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유물 발굴에 있어서는 유대인의 것과 가나안의 것이 구분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넘어갔을 때는요, 그때 이제 발굴된 어떤 문화재들, 그때 것들을 보면 의류라든지 톡이라든지 생활 양식이 뚜렷하게 유대인만의 것들이 구별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세상의 것과 동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에 고유한 정체성이 지켜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생각할 때 제가 이러한 글들을 읽었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희 포드는 천년이 지나서 발굴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고유한 정체성과 부르심이 확고하게 지켜진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사실 하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사실 이러한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장소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장소 구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쉽지 않냐면 이제 대형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단위를 좀 낮춰서 한 400명, 500명 단위 들어가는 중소 장소들을 구한다면 이게 그게 어렵지 않, 조금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한 4, 500명 들어가는 공간 찾아서 뭐 다른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1부부터 한 4부 예배 드리고 대신 예배 시간 한 1시간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4부 예배 드리면 이 수용의 문제라든지 공간의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러지 않았던 것도, 여러분, 저희가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 광야에서 교회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4부 예배 드리면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접근 방식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유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 마음껏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 교회가 되려 부름받은 그 부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충분히, 여러분 적어도 주일 예배 한 번만큼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면서 그분 앞에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척 초기에 그런 충고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개척 성공하려면 예배 시간 좀 줄이라고요. 너무 길다고요. 그리고 아니, 왜 12년째 그 얘기 들었어요. 수련회처럼 주일 예배 그렇게 기도하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정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 정체성과 이 본질적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선교사님도 말씀하신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결정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포드는 1,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똑같은 예배는 2번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의 예배로 제한을 사실 하고 있어요.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항상 혼자만의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곱씹으면서 어떤 게 좋았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모든 것을 리셋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 것을 드리고 새로운 고백, 새로운 반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는 저 자신조차도 동일한 예배가 2번 이상 반복될 때는 굉장히 기계적인 반응으로 내지는 종교적인 어떤 반응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포드에서의 예배는 2번 이상 동일한 예배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사실 저희의 이제 원칙으로 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소 문제가 굉장히 더 큰 난제였던 거예요. 서울 시내 어디를 가도 이런 대형 공간, 그리고 이렇게 긴 예배 시간들을 확보해서 공간 확보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포드만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좀 분투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방향성이, 사역의 방향성이 그 세상과 시대를 읽는 언어에 대한 집중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방향성이 로 향해 있지만, 저는 포드 안에 그 시대를 읽는 언어가 부족하다거나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네, 근데 이제 다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모든 일에는 이제 우선순위라는 설정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것이 어떤 문화적인 접근, 문화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정말 예배 예술이라는 개념이요.
예술이 예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예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떠한 심미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로부터 출발한 고민이지, 이 시대를 설득하고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오게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본질적인 출발점이 무엇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포드의 출발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장인을 키워내기 위해서 또 그조차도 또 하나님이 주신 포드의 비전이긴 한데요. 지난 포드의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또 이제 아트 디렉터로 아트 팀을 이끌고 여러 가지 모든 예배들을 기획하는 기획자로서 또 디렉터가 이제 느꼈던 나름 정리된 포드만의 어떤 방향성,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제가 네, 목사님께서도 분명한 어떤 기준점들과 방향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디렉터로서 포드의 기획 사역에 있어서는 나만의 그 정립된 그 방향성이 있죠. 물론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기획 사역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영화 한 편이 있어요. 또 영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본 이후로 6년 동안 저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가 Felt and Fat이에요. Felt and Fat 뭔지 아세요? Felt and Fat. 네. 뜻이 뭔지 아세요? Felt and 잘 Fat. 모르겠네요. 네. 네. Felt는 그야말로 이런 felt예요. 이런 양모, 천. 그리고 fat은 그 지방, 동물성 지방을 의미하거든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영화 얘기를 짧게 해도 될까요? 그래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빠르게 얘기할게요. 이게 독일의 작자 미상이라는 굉장히 긴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어떤 예술가가 동독에서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탈출을 하는데요. 서독에서 그래서 미술 아카데미에서 사사를 받으면서 안토니우스 교수를 만나요. 그런데 이 교수가 실제 독일의 요셉 보이스라는 굉장히 거장 아티스트를 모델로 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어떠한 작업을 했냐면, 안토니우스 교수가 이 굉장히 자기 예술의 방향성을 찾지 못했던 이 주인공에게 결정적인 예술의 방향성과 전환점을 안겨주는데요. 이 교수가 오로지 펠트와 페스로만 자기 예술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펠트로 막 그 양모천으로 이상한 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동물성 지방으로 굉장히 기괴한 굉장히 전위적인 예술가였던 거예요. 근데 이 교수의 가르침을 받았던 주인공이 교수에게 묻습니다. 왜 도대체 이게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작업이냐라고 했는데, 그 안토니우스 교수가 자신이 왜 펠트와 페스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수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트라우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주인공에게 해줘요. 이제 세계대전 때 그 전투 조종사였는데요. 추락 사고를 당해서 어느 추락 지점에 떨어지는데, 그때 지나가던 유목민이 이 안토니우스 교수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유목민이 그 안토니우스 교수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동물성 지방으로 온 몸을 감싼 채로 그 위에 펠트로 몸을 감싸 안은 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을 굉장히 극진히 간호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안토니우스 교수가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생과 사의 이 갈림길에서 모든 것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모든 감각마저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렇게 흐릿해진 의식 사이에 오로지 8개월 동안 선명했던 기억은 이 펠트와 펫의 촉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교수가 내가 모든 감각과 경험을 다 의심하고 다 부정하고, 삶도 죽음도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지금 이게 어떻게 생생한지를 확신할 수 없는 순간조차 내 피부에 느껴지는 이 펠트와 펫의 감각만큼은
절대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교수의 모든 예술 세계는 오로지 나의 언어는 펠트와 페스로만 시작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작업을 펠트와 페스로만 한 거죠. 저에게 이게 굉장히 강렬했던 것은 그냥 일개가 죄송하지만 일개 예술가들도 자신의 삶과 예술의 언어를 정할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에 대해서 말할지에 대해서 정할 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어도 유일하게 선명하고 확실할 수 있는 이 한 가지를 이렇게 붙잡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저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찰을 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지식과 경험이 이 예술가의 펠트야 팻만큼의 그야말로 그 피부에 와닿는 감각만큼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의 신앙의 언어도 이 예술가와 같이 정말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내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가 이제 하는 모든 기획 사역들은 내 자신 안에 너무나 확실하게 떠오르는 언어들, 그때의 감동들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것만 붙잡고 그것을 토대로 그것만을 언어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 기획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 영감을 주는 게 이제 매주 저희 포드의 예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출발을 하고 결국 그것이 가장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결국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일 수 있다라는 말처럼 결국 그것이 창의성으로 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너무 길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창의적인 사역을 넘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그 신학과 개념이 이렇게 창의적이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 부분을 많이 나누고 싶은데 대담회가 한 4부작이면 제가 다 나누겠는데 오늘 한 번밖에 없어서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목사님과 꼭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재정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확실하게 그날을 기억하는데 그날이 헝거 포 러브 수련회를 마친 밤에 귀가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둘러 앉아서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이 왜 그 자기압 수표 발행하시는 거 얘기하면 설교 때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때 힘들었잖아요. 우리 수련회 때조차도 다음 주에 장소가 안 났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다음 장소에 대한 섭외와 세팅을 진행하느라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목사님 그 자기압 수표 우리 그런 거 한번 정말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상상으로만 가능한 재정이 포드 안에 생긴다면 목사님 뭐 하고 싶으신지 전 사실 제 안에 답을 정해놓고 여쭤봤어요. 뭐 하고 싶으세요? 전 당연히 장기 예배 줘서죠. 그렇죠? 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 국장님이 진짜 목사님 너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한이 맺히셨죠? 아니요,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기쁨으로 하든 어쨌든 한이 맺혔든 너무 원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저도 너무나 당연히 그때 정말 진짜 피폐해졌었거든요. 그 장소에 대한 목사님의 어떤 굉장히 고뇌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어요. 뭐 하실 거냐고. 그 정도 상상을 초월한 재정이 포드에 생긴다. 뭐부터 하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 뭐부터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1번이 포드 워십의 전원 전임화. 섭섭하지 않으세요? 전혀 섭섭하진 않은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정말 건물이 간절하고 그다음에 처소가 너무 간절한 때에 이 답이 안 나왔다는 게 저는 너무 쇼킹했거든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포드 워십의 전원 전임화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건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포드 워십의 전체 전임화, 두 번째가 이제 전문성을 가진 기능인들이 기능인들의 이제 전임 사역화. 저는 사실 한 조직이 시작되고 유지되는 거에 있어서는 시스템이 아니라 스피릿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요. 근데 이 스피릿은 이제 사람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 시스템이라는 건 유형의 자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주력하셨던 것이 제자를 세우는 일이셨는데요. 사역에 사람이 필요해서 제자를 세우지 않으시고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해서 세우신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그들이 그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우리 예배자들이 다른 어떤 것 아닌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그런 시스템 만들어주고 환경적 토양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정말 전문 기능인들이 정말 세상에 헌신하지 말고 이곳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시대와 세대의 이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판을 바꾸는 일이라고 사실을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3번도 사실 있었어요. 3번은 사역자들이 정말 일하고 싶은 공간, 빨리 저기 가서 사역 준비하고 일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이제 창의적인 오피스. 업무 공간, 창의적인 네. 업무 공간을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좀 따지듯이 여쭤봤던 게, 아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일단은 땅 사고 건물 사야지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예배 처소가 없는 건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띵 했던 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배 처소 없는 거 장소 없어서 아닙니다. 부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라는 것이 결코 조금도 믿음의 합리화가 아니었구나. 목사님의 믿음은 100%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부르신 이 시기에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100% 믿으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 믿음이 굉장히 저에게 강한 도전이 되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는 막 후려치는 것 같더니 또 갑자기 네. 도전이 됐다고 하니까. 네, 네.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그래도 우리 사역자들 또 성도님들 고생하시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늘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 너무 깊다는 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네, 그 두 번은 이제 이 재정 창의성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두 번째 사실 조금 얘기도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개념이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이건 도발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목사님께서는 교회에 생명주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생명주기라는 게 어떠한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생명체라는 건 모두 인정하시죠? 유기적인 생명체로서 존재하고 생명의 한 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에는 생명 주기가 있잖아요. 탄생이 있고 죽음이 있죠. 이것이 이제 생명체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한 교회가 생명의 역동과 태동 속에서 잉태되고 탄생했다면 이 교회의 죽음이라는 것도 존재할 것인데 이 죽음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 속에서 이제 나온 어떤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게 기존의 목회 관념에 의해서는 굉장히 도발적인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애초에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실 때 나는
교회가 공간을 남기고 공간을 점유하고 공간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현재 사역의 우선 가치를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유산, 계승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발상을 좀 깊이 파고들면 사실은 저는 이것은 유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한 세대 안에 어떤 생애 사이클이 있다면 그 사이클 안에서 다음 세대의 유산과 계승의 개념보다도 새로운 주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 완전히 새롭게 이것이 죽고 잉태되고 또 출산하는 개념으로 이 생명이 다음 세대 안에 다시 완전히 태어나는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한 세대 안에서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모두 완수가 이미 되었는데 그것을 마치 이제 명맥을 유지하려듯 교회가 자꾸 어떤 제도적인 그 조직 자체를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자 했지만 모세가 그 모세의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붙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마치 어떤 교회의 쇠퇴를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을 어떤 생애 주기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탄생 이후에 공생애를 지나서 그분의 죽음은 쇠퇴적 죽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미랄로서 오가는 모든 세대의 구원을 이루시는 생명의 죽음이었던 것처럼 이 한 세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정말 다음 세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으로 확인되기 이전에 조직과 제도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 사명과 부르심을 이어붙이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과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였죠. 목사님의 사고 방식대로라면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퍼레이드 오브 데이빗의 이 사명이 어떤 면에서 이 한 세대 안에 종결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다음 후계자가 왔는데 그 후계자는 저는 데이빗 안 하겠습니다. 전 다윗의 부르심이었고 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뭐 이런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러면 이제 한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세대적인 우리 세대 안에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면 저는 정말 잘 죽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코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거는 인간이 전수할 수 없고 인간이 저는 그것을 이입시켜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가 리틀 데이빗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하면서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정말 이 부르심의 흐름이 흘러가지만 저는 정말 100주년, 200주년 기념 이 교회의 조직 자체, 제도 자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는 굉장히 무력하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 편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적 사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어디까지가 그 사명의 시작과 끝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입 밖으로 내보진 않았어요. 네. 네. 제가 매주 예배 반주를 하러 올라가면서 오늘의 예배가 리즈다 이런 생각으로 올라가거든요. 오늘도.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영광의 부르심을 정말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화의 연장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연휴 때 뭐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휴 때 목사님이랑 전시를 하나 다녀왔어요.
그 전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힐튼 서울 자서전이라는 전시였거든요. 근데 그 전시가 지금 대화의 맥락에서 잘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전시가 그 힐튼 호텔이라는 굉장히 저희 안에서 저희 나라에서 기념비적인 이 건축물이 이것도 건축조차도 하나의 생애 주기를 이해해서 설계, 시공, 쇠퇴, 사용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그 생애 주기로 이해하고 해체와 철거의 과정을 전시로 해서 저희가 그때 함께 관람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시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철거의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전시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신선한 시도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이때 감정선을 기억하는 게 이렇게 무너져 있고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이 안에 본래 지어져 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희가 무엇이 없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있었던가를 더 주목해 볼 수 있고, 즉 부재가 때로는 우리에게 존재의 모습을 굉장히 더 깊은 차원으로 마주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이 전시를 어떻게 관람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전시를 보면서 그때 포드 처치의 없음 또 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희가 지금 그 공간의 부재라는 너무나 전무후무한 상황을 지나면서 굉장히 이 매주 이 없음을 직면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없음을 통해서 우리의 있음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한 공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허물어져 있을 때 이 해체되고 폐허로 남은 어떤 공간을 통해 원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히려 선명하게 의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있어야 하며 교회에, 그리고 교회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포드 처치에는 무엇이 없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전도의 전체에 이제 초청이 있어서 설교하러 갔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그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어디에 있으세요? 제가 순간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어디 있죠?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디 있죠?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대답을 저희가 이대에서 예배드렸고요, 저기 연대도 갔고요, 스위스 그랜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었는데 그 순간 떠올랐던 게 정말 웨슬리가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는 부르신 모든 곳이 우리의 교회가 되었고 또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쳐가게 하셨던 모든 그 거점이 사실상 우리 교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유형의 어떤 예배 처소인 지금 공간이 저희에게는 없는 그런 상태죠. 뭐 있음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뭐 포드 처치에는 예를 들어 사랑이 있다, 임재가 있다, 영광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정의 내리는 순간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포드처치에 있는 것은 추구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실 굉장히 의외의 답변이기는 하지만 추구만이 있다라는 그 답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상의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 목사님께서 유형의 자신감, 어떤 유형의 근거들 위에 나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그 위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4주년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우리에게는 추구의 방향성만이 있다라는 이 정의가 교회를 얼마나 안전한 토대 위에 세우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아직은 어떤 그런 규정되지 않은 상태, 공간적으로 어떤 지점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저희가 의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영상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사항이 제게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시기인데 이런 프레임조차 좀 다 걷어내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본질을 차근차근 담아보고 그것만으로 시작해보고 싶더라고요. 어쩌면 그것이 이 교회의 특권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처음이니까 서툴죠. 어설플 수도 있고요. 한참 비어있는 무언가가 부족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여백을 좀 남겨두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순수성을 좀 추구하고 싶더라고요. 다만 본질은 절대 치밀하고 굉장히 치열하고 집요하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초점, 대체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 예배의 중심, 집요한 정성. 그리고 결국 이 기름 부으심이 교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또 성도의 삶으로 파급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더 건강한 교회, 더 견고한 교회로 자리 잡으려 합니다. 네, 왜 저렇게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이 영상이 2021년 10월 10일에 촬영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 사실 이 영상 보면서 좀 소름이 끼쳤어요. 목사님께서 개척 이전에 그렇게 홀로 그려보셨던 교회의 청사진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행보와 일치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사실 좀 놀랐는데요. 이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본질을 담기 위해서 지금 이 없어도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무엇이 없는 단계, 이 부족을 절절하게 느끼는 이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이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특권이고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위한, 남은 자들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개척을 하시는 것도 사실 큰 고민이 필요하셨을 테지만 당연히 그 저희 개척 이후에 이 퍼레이드를 결정하는 과정도 짧은 시간에 굉장히 압축된 고민이 있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어떠한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푸드처 처음 개척하는 초기 시점에 그런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나눴을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형 교회에 오랫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부흥의 시기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이전의 사역적 성공 경험의 토대 위에서 이것이 잘 되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상치에서 개척을 결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제가 그 개척에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신 그 부름 앞에 섰을 때 사실상 저는 정말 망해도 하겠냐라는 이 질문을 수없이 되뇌면서 그 답을 찾아갔던 시간이었거든요. 제2의 개척의 시즌과 같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했던 워십 퍼레이드의 시작 초기에도 사실은 여러분 저희가 원래 이제 장기대간 논의가 끝났던 그 장소로 들어가기를 저희가 거절하고 워십 퍼레이드가 시작이 될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다고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외부 집회 나갔는데 한 장로님이 교회 건축하는데 재건축 때문에 이제 학교 강당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첫 주에 성도님 200명이 사라지셨대요. 나오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매주 다른 예배 장소로 성도를 오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존립 자체가 가능할 수 있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상 워십 퍼레이드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이 정체성과 예배적 부르심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여정을 시작할 때 없어져도 하겠냐라는 질문 앞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답을 찾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그래도 교회가 없어지게 하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금은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제 자신에게 있어서는 도망칠 수 없는 물음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제가 그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서 어린 시절에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오늘 영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시리즈 중에 최후의 성배라는 이제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성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끊어진 협곡과 협곡 사이에서 다음 그 협곡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밑에 발밑에는 끝없이 낭떠러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믿음의 도약과 믿음의 시험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인디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인디아나 존스가 성배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배가 있어야만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협곡을 넘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끊어져 있고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이제 인디가 믿음 안에 답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협곡 사이 그 끝없이 떨어져 있는 낭떠러지 사이로 자신을 던집니다. 던지는 순간, 자신의 몸을 던지는 순간 이제 보이지 않았던 다리 같은 길이 등장해요. 사실은 길이 없었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착시 현상 같은 거였어요. 제가 워십 퍼레이드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저 역시 제 마음으로는 정말 끊어진 길 위에 있는 느낌, 끝없이 떨어져 있는 그 낭떠러지 앞에,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믿음으로 제 자신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고요. 그 믿음의 의탁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한 걸음이 이 믿음 안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발을 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이 장소의 결핍이나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의 부름대로의 워십 퍼레이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안정된 상황 속에서, 안정된 목회의 패러다임 안에서 제가 가기보다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의 이 한 걸음을 떼고자 했을 때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제3의 길, 새로운 믿음의 길이 펼쳐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워십 퍼레이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광야의 교회로서 이 시작과 끝은 저희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이 광야의 교회에 자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는 것까지가 멈추는 것이 정말 이 부름의 순종이고 완성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여러분, 저희 포도처치가 개척 이래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새가족이 없었던 주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도를 사실 열심히,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전도를 하지도 않았지만 매주 7명, 뭐 10명 이상이 되는 새가족이 제 발로 찾아왔어요. 교회의 생존 자체, 그 존립 자체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는 워십 퍼레이드 기간에 저희 성도가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하고 예배 참석 인원도 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롬파리팔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대답을 하면서도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것이 이제 이런 지점들입니다. 어떤 거냐면 팩트는 팩트 그 자체만이지 여기에 다른 해석이 달리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순종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더라, 우리가 사명의 길을 따랐더니 이러한 은혜가 왔더라, 이러한 기회가 찾아왔더라.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몫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순종하는 그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저는 그것이 워십 퍼레이드의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저서 6걸음에서 또 이런 글이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이 영적 근성은 저절로 길러지지 않는다. 광야에 서봐야 목마름을 배우고 거친 들 가운데서 야성이 생긴다. 말은 쉽지만 막상 부딪혀 보면 깨닫는다. 그곳엔 결코 낭만이 없다는 것을, 처절한 몸부림만 있다는 것을, 결국 부딪혀봐야 목마름과 야성이 내 것이 되고 그때 몸부림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책에 써주셨는데요. 지금 포드처치가 이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이런 야성과 목마름을 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실제로 몸을 부딪혀가면서 겪고 계시는 목사님께서도 참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 괴로움 속에서도 목사님께서는 무엇을 배우고 계시고 어떤 것을 체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저는 뭐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식에 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그동안 우리의 반응과는 많이 달랐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 장기 처소가 얼마 전에 그 불발됐던 금요일 기억하시죠? 그때 사실은 그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단에 굉장히 힘찬 모습으로 서셨는데 그날 그 오후에는 그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 그날 목사님이 혹시나 굉장히 급하게 진행될지 모르는 계약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긴장감 속에 다 준비하시고 그날 점심에 식사를 하시고 집에 잠깐 들려서 그 서류 뭉치를 들고 빠르게 나가시다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서류 뭉치 들고 나가시는데 이제 불발됐다라는 전화를 받으신 거죠. 근데 그 전화의 내용을 제가 모르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저한테 굉장히 숨이 가쁘게 오셔서 너무 이렇게 쓴 웃음을 지으면서 저한테 괜찮아 유진아, 괜찮아 유진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 유진아 실망하지 마 이러시는데 저는 사실은 통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괜찮고 뭐를 실망하지 말라는지 이게 무슨 말이야를 굉장히 어이없다는 듯이 제가 여쭤봤었어요. 사실 숨이 차가지고 앞에 안 됐어라는 사실 말이 있었는데 그거 못 들은 거죠. 네. 안 됐어.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 실망하지 마. 저는 너무 영문도 모르고 그 말을 들었지만 제가 이제 뒤에 느꼈던 거는 아 목사님이 저를 다독이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본인을 좀 다독이시는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께서 조금 그때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은 목사님 제가 느끼는 그 원유경의 인생의 키워드는 두 글자예요. 꿈과 사랑. 그 정말 꿈꿨던 대로 살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꿈꾼 것을 저희가 지금 예배하면서 살아내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너무나 진짜 그야말로 목격자로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왜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냐면은 그 장소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목사님이 자꾸 쉬는 시간만 되면 거기 가서 거기를 둘러보시고 사진과 동영상을 제 카톡이 터질 정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기억납니다. 네. 아, 그 공개창에만 그랬지 제 개인으로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목사님께서 단순히 그 장소가 좋다 이런 인상이라기보다는 이 장소에서 꿈을 꾸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시고 꿈을 그려보시는데 이제 그 꿈이 좌절된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소통하던 우리 그 얼마 전에 그 방송에도 출연했던 그 규장 대표님이 원 목사 저기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전화가 오셨어요. 원 목사 그래서 아니 진짜 힘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혹시 포커페이스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포커페이스 아니신지. 사실 제가 그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실은 너무 근데 저희가 이제 잘 진행과 협의 중입니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다른 데랑 계약서를 쓰고 있다고 하니 너무나 사실은 갑작스러운 타격이 좀 있었고요. 개척을 한 이후에 제가 어떤 결과 앞에서 이렇게 왈칵 눈물이 났던 거는 사실 날 뻔했던 거는 사실 처음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뭐 제 자신의 어떤 실망감이라기보다는 우리 사역자들 성도들이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낄 수 있는 실망감에 대한 어떤 당혹감이 좀 제 안에 굉장히 좀 크고 제가 제자리에서 그냥 서서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숨이 차오르더라고요. 근데 뭐 그 이후로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그날 이후로 그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거나 이런 생각을 정말 일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고 받은 응답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거든요. 네,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실망과 좌절을 안기는 삶의 결과 앞에서도 저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인생 추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 분명히 허락해 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지혜가 그곳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우리는 뭐가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이후에 아쉬움, 속상함,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이 결과로 인해서 내게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사실 단위에 올라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이 계약을 불발로 끝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 좋은 결과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했고 주님 바라고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결과에 있다면 이 결과는 저는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그곳에 있었던 기도자들에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자고 하는데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흡족한 기쁨이 저희 안에 넘치는 것을 느꼈고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포드가 더욱 강해졌다고 믿습니다. 네, 그날 금요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앞에 두고 저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약속의 말씀이 올해 두 말씀 다 하나님께서 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안에서는 계속된 이 결핍의 상태를 직면하고 있지만, 제가 그날은 그 단에 서신 목사님을 보는데 그 있음의 실체를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진짜 있어야 될 실체,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를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이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늘 해왔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에서 그 만족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만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내가 그토록 교회에게 찾는 그 믿음의 실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만족. 물론 이런 규정 자체를 목사님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없음으로 인해서 더 드러나는 있음, 그 믿음의 있음, 그리고 이 부재를 통해 더 드러나게 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직면하는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의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로 all for you,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던 것이었다면은 이제 우리의 다음은 무엇입니까? 네, 너무 비장해서 저도 비장하게 대답하자면 전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지점을 얼마만큼 치열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첫사랑, 첫마음, 첫 부름에 응답하는 떨림, 그걸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워십 퍼레이드 기간 동안 많은 사역자들이 너무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레미콘 보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게 돌아가야만 그 안에 시멘트가 굳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움직이는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저는 정말 또 하나님이 우리 이 첫마음, 하나님 앞에 다시 첫마음으로 돌아가고 이 없음에서 그 있음을 발견하고 추구하게 하시는 그 계속 새로운 영적 선순환을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넥스트는 언제나 첫마음. 네, 정말로 아멘이라는 마음이 절로 나옵니다. 네, 긴 시간 목사님 마음을 나눠주셔서, 그리고 우리 리더 되시는 목사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원희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